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5월 첫째 안식일, 창조를 기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비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선물을 주시고 또 저희들 그 속에서 체험하고 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할 수 있는 자연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통하여 기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4월달 교섭 번역회의 많은 계획과 일정을 축복하시고 또 이제 5월 다시금 저희들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참으로 주가 부르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 가족으로 한 교회 일원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아갈 때 저희들 참으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청년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인정함이 참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작지만 우리 율속 번영회에 모이신 그리고 여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관여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먼저 신앙을 믿고 선택한 우리 청년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보여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귀한 하루 하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이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쁜한 시기를 주님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해 주신 손님들 그동안 자주 얼굴 보지 못했지만 이승현 선생님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진행되어야 하지만 선교여행을 갔다 온 시간과 합쳐져 가지고 오늘 직원회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1시 2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회 후에 1시 40분에 제자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5월 첫 주, 원래 이제 둘째 주를 가정안식일로 보내려고 하다가 첫째 주로 안교장님과 조정을 했는데 오늘 제자훈련 제목도 사랑의 가정입니다. 오늘 설교도 가정에 대한 설교고 하나님의 멋진 섭리를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날입니다. 오후 활동이 다 마쳐지고 이수영 장로님 가정 입주 예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3시 반 정도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5월 18일, 19일 전교인 수련회를 횡성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고 안식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천연계로 나가고 또 멋진 펜션에 가서 학생 청년들, 장년들 친교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답사를 다녀와서 정확한 수련의 일정들 세부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이 되니까 좋으신가요? 왠지 옷도 가벼워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5월은 어떤 달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영원한 서정시인이자 수필가 피천득은 5월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취 가락이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에 비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5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윤기나는 잎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5월은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맞춰져 가던 여섯째 날 오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안식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 집에 어린이가 사라졌습니다.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없어지고 어디 소풍 가고 하던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날 때 제가 뭘 줄까 하다가 어린이용 테니스 라켓을 선물로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테니스를 아주 좋아했었는데 아들에게 테니스 레슨을 해주고 아들과 테니스하는 그런 장면을 꿈꾸곤 했어요. 이 테니스라는 운동이 나에게 건강도 주고 큰 즐거움도 주는 일인데 아이도 그의 인생에서 이 운동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테니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라켓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아들이 저만큼 커버린 지금 이사할 때마다 이거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때의 추억이 생각나서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업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줘가지고 실패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안식일과 결혼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서 사람은 어디서나 어떤 문화에 살든지 관계없이 휴일날 휴식하며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 어느 문화를 가든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휴식일과 결혼제도가 없는 나라나 민족은 없는데 이 두 선물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창조의 여섯째 날로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태어난 지 첫째 날이에요. 1일이에요. 1일. 아담이 뭘 할 줄 아냐면 말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는 게 신기하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말을 가르쳐야 될 줄 알았는데 아이 속에 이미 지혜나 말이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배웠습니다. 아담이 언어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가축들, 새들, 동물들을 모으고 특징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담이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어야말로 태초의 언어이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 어떤 말을 사용하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을 살피고 그들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짓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담 앞으로 나아온 그런 동물들이 다 짝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동등한 다른 존재, 그 존재와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동등하지만 다른 존재와 나누는 진실한 교제, 함께 의논하며 같이 일하고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나에게 필요하다. 아담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몸으로부터 그의 반려자를 창조하기로 하시고 그를 마취하셨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아담과 같지만 다른 여자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곧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그분의 외모와 품성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고 남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이고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은 인류, 사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남자, 자카르와 여자, 네케바 모두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남자처럼 생겼을지 여자처럼 생겼을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성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 모두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임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땅을 정복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십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걸어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딸인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믿고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고 20대의 청실한 모습으로 연한 새싹처럼 윤기나고 아름답던 그녀가 5월의 신부가 되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빠 손을 잡고 떨리고 설레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던 그 순간을 여러 남자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을 우리 남자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셈으로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워하라. 목소리가 그렇게 작으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셈으로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워하라. 네, 장로님 아주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멋있게 하려고 목소리 까신 건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가 소망했던, 함께하고 싶었던 자신의 짝이고 평생의 영원한 반려자임을 아담이 알아봤어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는 기쁨의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꿈꾸던, 내가 그리워하던, 나의 사랑을 주고 싶었던 상대가 바로 당신입니다. 첫사랑의 전율이 아담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율에 아담이 강력하게 사로잡히고 그는 본능적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부고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나와 다른 개체이지만 바로 나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서로를 향한 필요와 사랑을 확인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결혼의 신성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이 구절을 상기시키면서 그날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결혼의 신성성을 강조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서로 사랑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이루는 이 결혼의 연합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를 향한 사랑,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그런 사랑이 아내와 남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결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과 공경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배우자가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에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남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여자가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연합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둘이지만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결혼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결혼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이신 여호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조건 없는 사랑, 다른 존재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주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기본교리에 나와 있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시작. 부부간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부분, 육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호 성장하도록 격려해주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다정하며 친밀한 관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 낭만과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아쉬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아주 뜨거운 감정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분 좋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마냥 즐겁던 시절도 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입니다. 이런 사랑은 뜨거운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부간의 사랑은 조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조건 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하고 진실한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인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멀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드위트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능력의 근원에 플러그가 꽂혀 있으므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실패할 때에도 그것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계속해서 꼽힐 수 있다. 아가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이다. 찬양 사역자요 목사인 송경민 목사님이 최근에 작사 작곡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가 세우신 가정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가 세우신 가정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우리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귀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주신 변함없는 축복,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안식일보다 더 먼저 주신 선물이 가정인데, 가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가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행복.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행복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5편을 보면 가정 생활을 빛내는 미덕들, 그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가정 행복의 조건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덕은 예모와 친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호간의 시작. 상호간의 친절과 바름은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을 가정의 주위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불쾌한 말들과 성냄과 말다툼이 있는 집에서는 천사들이 다발할 것이다. 불친절, 불평, 그리고 성냄이 예수께서 계시지 못하도록 막는다. 우리의 예모와 친절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기뻐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울하게 되거나 성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우리가 경솔하게 되거나 경박하게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밀어내려고 사단이 꾸민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한 정신을 배양하기를 원하신다.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언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 햇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되게 할 것이다. 불행은 종종 언어의 재능에 어리석은 사용에 의하여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거칠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존경심을 잃게 된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신뢰와 애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아까 언급했던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뭐가 진짜 행복일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송경민 목사가 성경에서 행복이 들어있는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3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뭐가 정말 행복일까? 또 고민하던 중에 그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리고 범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구나. 그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고 더 큰 시험과 시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 그래도 행복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창조의 6째 날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가장 먼저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이라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송 목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가 이 노래를 좀 같이 배우고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한 아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 남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 가정 안에 창조의 6째 날 그 아름답던 에덴을 회복하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360장입니다.
좋지 못해 힘들어하시고 변화되지 못한 품성 때문에 여전히 큰 소리를 내시고 서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의 부족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소리 지르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그러진 재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무너진 담장을 단돌이 하게 하시고 모난 나의 품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걷히고 동편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귀한 예물과 헌물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재물의 부족으로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 재정이 넉넉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